잘 지내셨습니까? 네.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염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같이 설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혜를 얻는 법은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참 쉽죠, 그죠? 부처님 가르침이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왜 사람이 불행해지고 왜 아파하고 왜 고통스러워지는가, 왜 내 인생이 깜깜한가, 왜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든가,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말하는 쉬는 고통하고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쉬는 고통하고 있으면서도 아픈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몸뚱아리 있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가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저 공기가 흐르고 아직 물을 떠먹을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화장실 갈 수 있으면 그것도 대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불평불만을 끌어안고 있으면 이 사람은 평생 지나가도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못 벗어나는가라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기 스스로 어두워서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미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다른 말로는 미진의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축원하시면 우리 이제 파리님께서 출연을 같이 하시겠다고. 근데 가끔 이렇게 출연료도 안 받고 그냥 아주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좀 전에 축원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그 축원 안에 보면은 2차 인연 공덕 이러거든요. 2차 인연 공덕이 수없이 나와요, 불경 안에. 이것은 공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절에 오시는 것은 자선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남한테 이게 베풀어서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것도 훌륭한 일 중에 하나지만, 절에 오셔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공덕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에너지고. 그러니까 있어서 남한테 베푸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것을 자선이라고 표현하고 선행이라고 표현하지만, 절에 와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예경하고 하는 이런 모든 제 행위의 근본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것은 공덕을 짓는 거예요.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공덕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근본 에너지예요. 그래서 많은 근선들이나 경전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덕 쌓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공덕이 없으면 천하없는 일이 있어도 복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늘 불안하고 불편함 속에 살게 돼요. 근데 그거를 왜 모르는가? 그건 미진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미진한 세계는 우리 지금 햇빛 들어오잖아, 그죠?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햇빛은 삼파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전기에 켜는 그 전구는 다 이거 삼파강이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켜면은 그게 먼지까지 보여요. 햇빛에 이렇게
이 이불 털거나 옷 털면 우리 먼지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눈에 보이질 않지만 햇빛이 싹 비치면은 이렇게 아주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먼지이고 보이지 않는 먼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미세먼지 이러잖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공덕이 있으려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한다? 명이라고 표현. 영계, 명부, 삼계, 명복을 빕니다고 할 때 명자잖아요. 이때 명은 뭐라고 얘기죠?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모든 도움에 의해서 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장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몸뚱아리만 봐. 가지고 있는 거, 저 보이는 현상 이런 것만 늘 평생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 자기가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자기가 연습하고 자기가 생각한 모든 생각의 이 끄트머리가 현상으로 보이고 거울처럼 보이듯이 나타나거든요. 나무치장무사. 일단 그렇다 그러고 일단 이 형상만을 들여다보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보게 돼. 그게 전부 지 거라고 생각해. 어떤 석학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삶은 살아가는 게 소유의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소유의 목적이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는 목적은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번민 덜하고 고민 덜하고 신은 고통 덜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가 사는 인생의 전부 그거 뭐라고 말해야 되죠? 생로병사잖아요. 이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어도 그건 살 수 없고요. 육체가 영원히 변화간다는 것을 서가세종께서 2500년 전에 이미 그걸 깨달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신은 2500년 전에 그걸 이해하신 건데 우리는 이게 육체로 사는 것이 전부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 소유가 없어지면 죽는 줄 알아. 근데 절대 안 죽어요. 가진 것이 덜 가지고 있어도 절대 괴롭거나 힘들거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기는 것이 없어요. 물질 때문에 물질이 적다고 해서 내가 가장 성스럽고 가장 훌륭한 내 생명 그 자체가 내 안에 깃들어 있는 불성이 그것을 침해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사용하는 물질 때문에 그것이 오고 가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공덕이 생겨나는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오늘 국구제여기 법회에 참여하셨고 제5제에 참여해 주신 이게 2차 인연 공덕으로 뭐가 생겨요? 명훈, 가피지, 묘력이 생겨요. 눈으로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명훈이에요. 이것을 음덕이라고 옛날 사람은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난 것을 다른 말로 현세적인 문제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모 은덕으로 산다 이러잖아요. 그죠? 조상 덕으로 산다 이런 얘기 우리한테 무수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음덕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음덕은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공덕의 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하시는 거예요. 절에 오시는 것은 무조건 뭐가 생겨요? 공덕이 생겨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원동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게 공덕이에요. 나를 버텨주고 나를 이게 지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도 요즘은 자식은 불교로 인도 잘 안 하거든요. 나만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 공덕으로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절대 절에 와서 삼배 예경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예경하는 이 행동 양식이 이 행위 자체가 다 뭘 만들어줘요? 내 내면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뭘 만들어줍니까?
공덕을 만들어준다고 꼭 우리는 인식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헛된 것이 세상에 없어요. 공짜가 세상에 없다고 분명히 큰 스님들 수없이 말씀하시거든. 안에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잘 되고 싶으면 감사행 많이 하셔야 돼요. 고마운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가 어떻게 되든지 안 된 것 들여다보지 말고, 요즘 뉴스나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지. 저도 거기에 가끔 등장하거든요. 검색하시면 돼요. 정현스님 치면 이 인물이 나옵니다. 한 번씩 보세요. 고맙습니다. 100점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스님들이나 훌륭한 교수님, 법사님들이 설법하고 이야기한 것은 그걸 들으면, 공부하면 누구한테 득이 돼요? 그 법사님한테 득이 될까? 나한테 득이 돼요. 내 가족한테 득이 돼요. 희한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부처님 전에, 지장보살님 전에 쌀 한 대 올리고 공양 올리고 초 하나 갖다 올려 정성스럽게 밝히는 그 공덕이 지으면 그게 지장보살님 공덕이 될까요? 아니에요. 내한테 쌓은 공덕이에요. 그냥 있어서 자선을 한 것, 선행을 한 것도 훌륭하지만 사찰을 통하고 또는 부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복이 생기고 지혜가 있어지기 때문에 이게 공덕이 된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나한테 뭐가 생겨요? 복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내가 수없이 설명드리거든요. 10년 전부터 설교하고 10년 전부터 이렇게 목이 새가면서 이렇게 설법 말씀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복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나는 복 없어요 이래. 아니 그냥 표정이다 그리고 그 얼굴에 그리고 다녀요. 당신은 병 없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병은 실제로 있지 않는 거거든요. 가연된 거예요. 이게 내 상태라든가 인연이라든가 유전 인과했기 때문에 몸을 유전해서 받아서 그런 병도 생기고 불행도 있는 일이 생기는 법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눈을 뜨고 보면은 그 병 불행이 없는 거예요. 나쁜 것이 본래 없는 거예요. 불행한 것이 본래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몸은 아무 관계 없거든. 아무 관계 없는데 중간에 마음이라는 세계가 생겼어. 그것이 있다 없다 구분하기도 어려워. 그런데 분명히 그 감정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마음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마음세계가 삐딱하기 때문에 안에 어두워 있기 때문에 굴곡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몸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눈을 뜨고 거울 쳐다보면서 어제 밤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거울은요. 많은 사람들이 거울 보라 그러면은 지 얼굴 보거든. 아니 거울 좀 가보세요 그러면 지 얼굴 보지 거울 절대 못 보거든. 누가 자기 얼굴 보라 그랬어. 거울 보라 그랬지. 산 보라 그랬거든. 아니 산 보라 그랬어. 저 절 보시고 부처님 보라 그랬고 스님 봐야지. 스님 좀 봐요 이렇게 수없이 제가 얘기하잖아. 그지? 근데 스님 봐야 되는데 자기 식견에 자기 계산하고 자기 가지고 자기 염습한 생각으로 산도 그렇게 보고 들도 그렇게 보고 저를 지나가는 모든 것도 자기 입장에서 봐. 자기 남편도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미지 만들어 쌓아놓은 그 허상 안에 들어있는 모양이 남편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거꾸로 쉽게 보면은 거울 틀과 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무 문제 없어. 들여다보는 눈에 의해서 저 남편이 어쩌다라고 보이는 것은 자기 마음의 반영이에요. 이걸 이해하세요. 저 남편이 바람핀다 이러잖아, 그죠?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이게 바람핀 게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 공격하고 심해. 근데 그 반대로 뭐죠?
내 마음에 욕구 불만이 계속 반영적으로 나타나니까 남편이 자꾸 딴짓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뺄 수 없나?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죠? 이게 거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울처럼. 절에 오시잖아, 그죠? 그럼 부처님 보면은 좀 뭘로 보라고 했어요, 그죠? 여 지장보살님은 뭘로 보여요? 아니, 여기 100사람이면요, 여기 100명이면 100 모습의 모양으로 보세요. 어떤 선생님은 웃는 사람도 있고, 지장보살님이 웃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 쪽에서. 어떤 사람은 성질내고 있는 지장보살님 볼 수 있고, 찡그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 뭐예요, 그죠? 다 똑같은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똑같은 마음의 반영에 의해서 들여다보거든. 불교가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지장보살님 와서 딱 보면은 아, 저거는 복이구나. 무슨 복이요? 무량수 무량강의 한량없는 복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지 않고 내가 힘들었고 억울하고 분한 거 아픈 거 내가 힘들어 지쳐 내가 이혼을 해 마라 내가 살아 마라 이러고 앉았거든. 내 자식은 왜 저게 내 말도 안 듣고 저 속은 뒤집고. 근데 저도 그러고 앉아서 저도 보면 사제님들 계시거든. 난 상자가 없기 때문에 사제님들이 이제 상자처럼 이렇게 살잖아. 근데 보면은 정말 말하는 놈 많아. 말을 안 들으세요. 이익이 되는데도 가르치는데도 안 해. 그래서 한쪽은 눈을 뜨고 보면은 아이고 그냥 수준이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들여다보는 시간을 바꾸면 돼. 그래서 바꾸기로 했어. 뭐라고 해야 되죠? 지적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부탁을 해도 안 되고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안 해. 내가 눈으로 보면 어른 눈으로 보면 제가 어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절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생활하는 방식을 살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우리 들여다보면 제 밥거리도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있거든. 그거 고치고 싶으면 내 식경을 바꿔야 돼. 거울은 아무 문제 없어. 자식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 불행이 거기 없어. 남편이나 아내에게 거기 문제 있는 가족이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 없어. 근데 다만 뭐가 있죠? 거울 뜰, 거울 유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들여다보는 눈에 의해서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자기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바꿔야 돼. 뭐라고 해야 되죠? 불평불만심을 이제 내비둬야 되죠. 여기 좀 보세요. 불평불만심이 안 일어날 수 없거든. 그런데 불평불만심이 안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화가 일어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이것저것 틀렸지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때 그칠 줄 알아야 돼. 그게 공덕이에요. 한번 그치게 되면 나한테 무수히 많은 한량없는 공덕이 생겨요. 칠보로 쌓은 수미산 같은 공덕보다 지금 한번 그칠 줄 아는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칠보로 수미산을 공양한 것보다 더 잘 된다는 뜻을 알으시면 돼요. 그걸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믿어야 돼. 이해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죠? 명은 가비지 묘력은 꽉 차 있어요. 늘 나를 살려주고 지켜주는 모든 인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것이 자기한테 일어나게 되면은 불행으로 발음이 안 돼. 불행으로 휩싸여 있는 그 고통의 인생은 세상에 두 번 다시 없는 거예요. 깨고 보면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천년의 꿈을 꿨어도 깨고 나면은 그 제약이나 제약 할애비가 있어도 그건 없는 거예요. 그게 깨우치 못하기 때문에 안목의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의 개조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최초로 발언하고 추천하고 예경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죠? 올바른 공덕을 잘 쌓아가지고 금세에 육체가 실제로 있지 않고 내 안에 깃들어 있는 뭐죠? 광대 무변한 세계에 천수경에 수없이 설명되잖아요.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단한. 그렇죠, 그죠? 넓고 크고 그 광대잖아요. 광대, 원만한 세계가 있어요. 무예, 걸림이 없어. 대비심, 대자대비한 힘이 당신한테 다 깃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끝머리 뭐예요? 금방 잊어버려. 대단한 힘이에요. 살아있는 힘이에요. 육체의 힘, 감정의 힘,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존재성인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걸 붓다라고 얘기했고, 그걸 살아있는 존재라고 표현해서 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쉽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절에 오시면 여기 지장보살님 어쩌고 이런 것도 다 좋아. 뭘 되게 해주세요. 절대 그러지 말고, 내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부처님께 지장보살님께 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다 맡기고 당신이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이루게 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그걸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대하면, 이 지장보살님 대한 그 얘기죠. 제가 매일 뵀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가슴에 매일 봐요. 미스 지장이시라고. 이 지장보살께서 한 번 대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와서 한 10분, 20분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무량수 무량강에, 이 무량수 무량강은 시간과 공간을 표현해서 이것을 우주를, 유니버스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 것을 이걸 우주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이 아미타경에 그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무량수 무량광에 한량없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가난한 나를 가져와 가지고, 아이고 지장보살님 복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사랑 주세요, 허건날 갈구를 하거든요. 맨날 갈구해봤자 갈구밖에 안 와. 갈증만 끌어안고 살면 평생 갈증만이 나를 지배해. 납득 다 완료되셨죠? 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다 공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 세상에 없어요. 단 하루를 여기서 투자하고 예경하고 먼 길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공덕이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건 나중에 혹시라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돌아가실 때면 그거 알 거고, 나중에 와서 그것도 미진하면 내가 좋은 일이 안 생긴다 이러면, 내 삶이 개선되고 좋아져 있지 않으면 와서 저한테 옆구리를 한 번씩 찔러요. 아주 이상해. 그렇게 보거든요. 불자님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괜찮습니다. 그 일은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업장이 없어지는 과정이고 더 좋아져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의 어떤 일이 하나 생기면 그냥 태산 같은 집을 얻고 내가 죽어 살아 이래. 제가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더 큰 일에 비하면 지금 그건 아무것도, 지금은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기 전에 그 본문에 말씀드렸죠. 장례식장에 가면 울고 불고 3일을 난리가 나.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러거든. 장례 하여튼 사람이 오면 울었죠.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오면 아이고 이렇게 시작해. 그게 지치면 이제 자잖아, 그죠? 그 부인께서 주무시다 보니까 코를 드렁드렁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옆에서 연부를 해주다가 옆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갯돈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자면서 꿈속에 신랑은 여기 지금 옆에 갖다 놔두고 손님이 오면 아이고 이러고 울다가 이제 잠이 쓰러져. 그러면 뭐냐면 짜장면 먹을 건지 이러고 막 워낙 피곤하니까 그거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잠꼬대를 갯돈 세고 앉아.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연습이거든요. 무슨 연습이에요? 복이 있는 줄 아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복과 지혜가 절에 딱 오시면 이게 무량수 무량강에 한량없는
복과 지혜가 넘쳐 나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파요, 슬퍼요, 힘들어요, 고독해요, 괴로워요. 이런 것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생각의 그림자고 마음의 그림자고 자기 말의 연습이에요. 인생을 고초를 겪고 사는 많은 사람들 듣다 보면 입만 열면 들들들들 이래.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집안도 모르고 몰라요. 집에 가서 서랍 하나씩 다 열어봐요. 거기 보면 행복이라는 그 괴짝 하나씩 다 들어있거든요. 안 열어보셨구나. 집에 가면 있어요.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안 찾아. 불행한 나만 있는 거예요. 고약한 남편만 있고 만족하지 않는 나만 있어. 만족하지 못한 자식만 있는 거예요. 이건 전부 괴로움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생각의 그림자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나쁜 남편이 세상에 없고요. 나쁜 아내가 세상에 없어. 이건 은사쌤이 이렇게 설법하고 저도 설법하고 있거든요. 시어머니, 나쁜 시어머니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단지 이해관계의 차이뿐이지 절대 나쁜 시어머니 없어요. 어떤 것을 괴롭혔다라는 것은 내 업장 좀 없애주는 더 훌륭한 일을 하시다가 역할하시다 가시는 거예요. 그걸 좀 안타깝게 좀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좀 가르쳐주고 내가 먼저 선하고 내가 먼저 순한 것, 자비로운 것을 실천해서 좀 교화시키고 감화시켜서 불법으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먼저 선행이 되면은 그게 뭐죠? 중생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중생유에서 벗어나서 무슨 뭐로 변해요? 그죠? 보살유로 변해요. 상구벌이 하와 중생할 줄 아는 이게 뭐죠? 그걸 상유라고 표현해요. 텔레비전이나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상유는 돈이 많고 지위가 많고 뚱뚱하게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건 상유가 아니에요. 어쩌보면 돈을 제대로 잘 못 쓰고 있는 천한 사람들 천박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거 이해 안 되세요? 절에 오면 좀 이해되셔야 돼. 그 갑질하고 남을 핍박하고 훌륭한 배우가 됐으면은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또는 높아지면은 낮은 것은 이게 하대하고 차별하는 이런 것은 다 뭐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천박한 모습을 드러낸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남한테 시비하고 분별하고 그런 것을 찾고 찾고 하는 모든 내가 먼저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시비 분별을 하지 말아야 돼. 절에 와서도 내가 늘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무슨 말씀 드려야 되죠? 엉덩이로 절을 해도 시비하지 말라고 놔두라고. 그냥 놔둬요. 그 자기가 엉덩이로 절을 하다 보면 거꾸로 절을 하다 보면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저기도? 옆에서 물어보면 그때 친절하게 대접해줘요. 엉덩이로 절을 하면 복을 감하고 머리로 낮추는 것은 하심하고자 하는 거니까 머리를 낮추는 거예요. 오만과 만상을 많은 생각이 망상이거든. 망상을 내려놓기 위해서 절하는 거 아니에요. 합장 배려하고. 절에 오래 다니면은 절대 합장 배려 안 하거든. 서로 보면 여기 합장해야 되는데 합장 안 해. 그건 뭐죠? 행위 양식이 뭐예요? 지고가 높아가지고 오만이 자기한테 오빠서 먼저 합장하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안 해. 밋밋해져가지고. 그럼 공경례를 잊어버리거든. 그럼 거기에 뭐가 생겨요? 오만이 자꾸 생겨. 그러면 내가 망하는 짓이 자꾸 생겨.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자꾸 생겨. 알아들으세요? 그죠? 네. 하여튼 멀리서 보고 가까이 보고는 인사해. 네. 서로 합장해. 네. 그런데 요즘은 스님 봐도 안 봐. 자, 피하고. 그런 박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내가 박복하다고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 자기가 그걸 만들고 앉았으니까. 복되고 싶으면, 그렇죠, 그죠? 내가 불편하고 불행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감사하지 않아서요. 내가 만족하게 세상을 조금이라도 원만 만족한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본래부터 원만하고 만족한 세계가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불행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뭐죠? 어딘가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운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을 때 병, 불행이 나를 스물스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제가 간곡히 일러 말씀드리는 동안 이해도가 조금만 있으시면 되겠어요. 아직도 저 지장보살님으로 보이세요? 아이고, 나오시죠. 이게 제가 하도 안 되니까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이거 가져가세요, 하나씩. 그리고 여러 개 가져가셔서 옆집 사람한테 나눠줘. 이건 종교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하도 자기가 복없다고 자꾸 외우고 다니니까 아니, 나는 가난해지겠어 이러고 다니는 거 똑같아요. 어디 가서 자기 처지 얘기하고 자기 불평 얘기하고 자기 안 된 거 자꾸 입에 올리고 생각에 올리고 그것 때문에 누가 날 이렇게 안 해주나 이 생각을 하고 자꾸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가난해지겠다 이러고 애우는 사람 처음 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고쳐지나? 그래서 하도 안 돼서 이게 설명을 시작한 게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 법사님이 이렇게 인쇄해다 주셨죠. 이제 읽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처럼 좋은 본문이 없어. 거꾸로 보고 있거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나는 결핍 속에 있다. 돈이 없어요. 이러거든. 가난한 사람 입에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어서요. 돈은 자기가 다 쫓아낸 거예요. 자기가 걸러낸 거예요. 정성을 가지면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면 지혜롭게 하게 되면은 지혜가 안 이루어지고 복이 적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절에 오셔야 돼. 절에 와서 복을 봐야지. 천지만물이 다 복이에요. 지나가다 보면요 배추도 돈 안 해 지금? 가면 배추만 보여야 돼. 1차적인 현상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들여다보니까 내 눈에 보면 저게 전부 돈이거든. 도로도 돈이고 전부 다 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 안 들었어요? 화장실 만들었겠고 돈 안 들여서 만들었겠어요? 돈 속에 살면서도 돈 없다 산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교서를 잘못 배운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네. 진짜예요. 지금 따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복 있는 걸 하도 안 되니까 연습이라도 해야 돼서 복 있게 만들려면 왜 그런 줄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복돼야 내가 복을 받고 살아요.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불자님이 잘 돼야 내가 좀 먹고 살아요. 좀 제 먹고 살게 좀 도와주게끔 좀 제발 좀 잘 되세요.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실제로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자식들 불교를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그거 억지로 안 돼. 억지로 안 되는데 내가 편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보여주면 불교를 잘 배우셨거나 이렇게 알게 돼. 너는 왜 하니? 이러면은 평생 그 하나도 못 갖춰. 이제 연습은 기도는 잘 되는 거 연습이지 다른 거 할 거 없어. 어디 산에 어디 가서 뭘 하고 뭔 기적을 하고 뭘 얻고 뭘 한다는 이런 모든 망상을 좀 버리세요. 뭐든지 내가 들여다보는 거울이에요. 내 산도 내가 만들어낸 형상이고 내 나뭇잎 이런 모든 일상은 다 자기가 보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 특히 같이 사는 직장, 일, 생활, 장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시비하지 마.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편안한 가까이 있는 일하고 같이 생활하고 식구끼리 더 잘하세요. 그게 화해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 이제 되는 방법이 이제 외우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요걸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하루에 108번 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나가는 것에도 매달리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든지 살게 돼 있어요. 부족한 것은 망상으로 생긴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불안과 공포와 또 뭐죠? 미련한 이 구하는 어리석음이 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행복한 데에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지 행복하지 않는 어떤 요건도 없어요. 아주 쉽죠, 그죠? 예. 그죠? 우리 이제 진강 스님께서 지금 우리 극락전에 저걸 보존하기 위해서